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부처님은 깨달으심을 얻으신 이후에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날 기초. 아니 기초란 건 없어요. 불교에서 교리의 기초는 없어요. 기본이지 기본. 뭐 유치원 학생이 뭐 기초 뭐 공부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불교에서 기초 교리는 없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교리죠. 그 사성제를 들어요. 그 네 가지 거룩한 진리. 그 이제 부처님 깨달으신 이후에 그 인도 바라나시 근교의 녹야원에서 최초로 그 5 비구에게 하신 법문 내용이 사성제예요. 그게 불교의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아시죠?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래요. 그걸 풀으면은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과 또 그 괴로움을 없애는 길은 도는 8정도의 가르침을 예로 들어요. 그럼 첫 번째 고성제, 괴로움이 첫 번째 제시되는 거예요. 초전 법륜경에 어떤 말씀이 되어 있었냐면요. 비구들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라니까 태어난 게 왜 괴로움이나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아기가 태어날 때 울지 않습니까? 이 험난 세상에 알몸은 아주 어떻게 세상을 살까? 그리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요? 어풍에 밀려 태어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괴로움이죠. 그게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그 다음 늙음도 괴로움이다. 항상 젊었길 바라는데 늙어가지고 늙어가는 게 큰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 병도 괴로움이다. 병 나지 않았으면 좋은데 병이 안 날 수가 없죠. 그 다음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질병도 괴로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은 것만 맨날 만나야 되는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그와 만나는 거 이게 또 큰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아끼던 물건도 닳아서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좋아하는 대상들을 내는 사람도 들어가고 물건들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가죠. 그럼 좋아하는 대상은 그래요. 좋은 따뜻한 봄날이 간다. 또 어떤 날 괴로움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시차게 걷어들이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5가지 우리 몸이 무너지는 것도 몸이 무너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거를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고집멸도 이제 함물을 많이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생로병사, 그건 사고 그래요. 그냥 말이 사고 났다 그래요. 사고 났다. 교통사고도 사고요. 그렇지만은 이 사고도 고통이에요. 그냥 같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거기다 4가지를 더 이제 부추기면은 원증해고 싫어하는 거 만나는 거, 애밀리고 좋아하는 거 헤어지는 거, 구부듣고 구하는 걸 못 듣는 거, 오음성고. 또 어떤 사람은 한문을 해줘야 또 그렇구나 하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글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고 팔고가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불교적 용어가 일반 생활에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팔고 이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집멸도를 생각하고 팔고를 생각하고 같이 여기서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우리말에 깊은 뜻이 많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다음 저 어떤 사람 우리의 기쁨조차도 괴로움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응? 그 이유가 뭐냐? 그 기쁨이 영속되지 않으니까 계속되지 않으니까 괴롭고 기쁨이 연속 계속되면은 그게 기쁨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기쁨이 연속돼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빈비스라 왕의 사촌 동생이 뭐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촌 동생이 이제 일은 안 보고 아마 무슨 뭐 정부 그 요직에 앉혀서 일을 시켰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일은 안 보고 맨날 사랑하는 여인하고 같이 있기만을 바라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비스라 왕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면 좋다. 어? 같이 있는 걸 맨날 좋아하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럼 너 한번 내가 제일 좋은 거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방에다가 둘이 있게 만들어 놓고 밖에 총칼을 든 병사들 세워놨다는 거 아니야. 너 계속 같이 있어야지 딴쪽 피면 너는 죽는 날이요. 그게 같이 있어 보라고. 일주일을 못 버티더라는 거야. 아니 만나고 싶어서 그냥 안다니하고 손 붙잡고 있고 껴안아보고 싶었는데 같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있으려니까 못 있는 거예요. 제발 앞으로 안 그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거움도 오래 계속되면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해로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왜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무명 그래요. 이제 불교에서 무명이면 무명, 없으면 밝은 명, 밝지 못함, 어리석음. 그러니까 쟤는 깜깜철벽이요. 어둠에 비유하잖아요. 무식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밝음을 지혜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사월초별 등단한 이유도 참 사월초별 등 여러분들 그 사찰에 좀 어려운 사찰에 달아주고 그러세요. 여러 군데 달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기 이전에 스스로 먼저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 벼랑간에도 등단은 얘기가 나왔네. 그 저도요. 군청에서 여기 이제 봉축탑 만들어주고 한 달 동안 관리해주고 불 켜주고 다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고마움을 뜻하기 위해서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께 제가 광운사 자체로 돈을 들여가지고 떡도 포장해서 선물해서 오시면 다 넣어가지고 현수막도 제가 해서 달고 또 염주도 온 사람에 1,000반씩 제가 사서 넣어놔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괴로움이 집착과 가래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만 갖고 싶어하고 그 사람을 목말라 할 때 물 먹고 싶어하듯이 욕심을 내는 거.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사가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모든 걸 변하는 거예요. 그 찰나멸 찰나생 그래요. 그 찰나는 75분의 1초를 찰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시로 변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괴로움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디로 행하는지 그 원리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회득인다. 그러니까 탐진치,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성내고 성내다 계속 성내는 것은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의 원인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불사 중에서 제일 좋은 불사가 교육이라는 거예요. 불사 중에서 제일 좋은 불사가 교육. 법당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도 교육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육을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니 학교에 올 필요 없어요. 교육받으러 올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 하나 가지고 불교방송 BBS 다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 보서 보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 방송 볼 수 있고 라디오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방송이. 그 다음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막에서 목말라 애태우는 사람. 뭘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욕심에 매달린다.
그걸 가래 그래. 가래. 그 다음에 오욕에 집착함을 의미한다 그래. 오욕. 재색식면서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법문하는 걸 보니까 어떤 스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소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를 이건 아니잖아.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스님들은 통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갖지 않고도 신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그 열심히 수행하는 대가로 신도들이 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무소유 갖는 걸 갖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건 불교 망쳐놓는 얘기야. 세상사 삶을 망쳐놓는 일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래 그러니까 애욕에도 욕에, 유에, 무유에 세 가지로 나눠요. 욕에는 그대로 애욕, 이성간의 욕심, 나만 갖고자 하는, 나만 독점하고자 하는 욕심. 그 다음에 유에는 사후에, 죽은 후에 극락에 가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애착이라는 거예요. 극락 가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극락 갔다, 그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 갈 생각하지만 이 생에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미친 사람이 생일 잘 먹자고 일에 굶더니 뭐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 다음에 이제 무유애가 있어요. 무유애가 비존재 상상 속에 잘 살려고 하는 생각도 이것도 가래에 속한다. 그래서 삼에 그렇게 속해요. 그러니까 애욕이라는 게 가래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목숨도 내놓고 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고성제, 그 다음에 집성제, 이번에 멸성제. 그러면 멸제는 뭐야? 사라짐. 그러니까 가래가 나는 게 가래 자꾸 그 이제 가래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는 가래가 싹 없어지면은 열반은 정득한 것이다. 해탈한 것이다.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재산이고 뭐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재산도 영구한 게 아니다. 이게 애착 가지고 쥐고만 있지 말고 남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길러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도제는 이상인 열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의 수행 방법을 도제 그래. 그러니까 도제는 고의 원인 가래를 끊어 없애는 것인데 이거를 8정도로 명시해 놓고 있어요. 불교 8정도. 그냥 8정도 설명하면은 8가지 이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 근데 이걸 동국대학교 교수로 했던 김동화 박사의 그 풀이가 재밌어서 그걸 저는 인용을 해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풀이를 이제 김동화 박사의 그 풀이 방법대로 하면은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견, 이제 바른 정자 다 붙어요. 정견, 바른 견해 그러는데 바른 견해는 사제에 대해 아까 설명 사제에 대한 바른 견해 지혜 그거를 정견. 거기서 출발해요. 바르게 보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의사도 진단을 바르게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바른 정견 사성제의 도리를 바르게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정념, 바른 의식으로 이상 목적을 잊지 않고 있어야 돼요. 세부적으로 말하면 무상고 무아를 염두에 두고 잊지 않는 정념, 정견을 해서 정념을 잊지 않고 있으면서 정정진해야 된다. 바르게 노력하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진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 성불할 때까지, 해탈할 때까지, 열반에 이를 때까지 정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진 그래요. 그럼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일반적인 방법과 특수인 방법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정념 그래요. 정념, 정명, 바른 생활. 오사견이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별도 소개를 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바른 생활이냐? 그럼 이제 다시 말씀드린 8종대 정경, 정견, 정념, 정정진, 네 번째 정명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 태도로 해서의 정명, 네 번째가 정명이 되는 바른 생활인데, 그런 나눠서 몸과 말과 뜻으로 세 가지를 구분을 시켜요. 몸으로는 정업, 바른 업을 줘야 돼. 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행위가 몸으로 하는 게 뭐야? 어?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이건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정업, 말로는 이제 정업,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럼 바른 말은 뭐냐?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이것도 아시리라 믿고. 그러면 뜻, 몸과 말과 뜻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정사유, 탐진치 삼독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요것이 세 가지가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세 가지가 바른 생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생활법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이때 정정, 8번에 정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정정은 뭐냐? 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참선에 들어간다. 집중, 정신 집중에 들어간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참선에 열중하면은 그 다음에 지혜가 정득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개정의 사막이 돼요. 그 이제 정업, 정어, 정명, 정정 이런 것들이 완결이 됐을 때 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정에 들어가면 정념, 정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혜가 나온다. 지혜가 나올 때 정경과 정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도달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혜 아니에요, 지혜. 지혜를 정득하기 위해서 8정도를 수행한다. 그냥 덮어놓고 뭐 정견, 정념, 정정진, 무슨 정명, 정업, 정어, 정사유, 정정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머리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도식화시켜서 김동하 박사가 아주 요걸 풀이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도제까지. 그러니까 고집멸도 최초에 법문하는 것은 지금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결국은 부처님께서 최초에 하신 법문이고 이것이 불교의 기본이 된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른 견해.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른 견해는 뭐냐? 사성제의 도리를 본다. 사성제는 뭐냐? 고집멸도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멸하는 열반의 길도 있다. 그것이 바로 성불하는 길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를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나 그러면은 도에 들어가는 길은 간단히 8정도로 얘기를 놓고 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불자들이 이것을 철저히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생활에도 편해지고 불교를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처음에 최초의 법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받아들였냐 하면요.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달, 5월이 부처님 오신 달도 되고 그랬으니까 기본적인 것을 물어봤더라고요. 제대로 된 불교의 성단은 언제부터 출발이 됐습니까? 성단이 되려면은 우선 이제 교주가 있어야 되겠죠.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머물 곳이 있어야 돼. 중심처 그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갖춰져야 성단이 갖춰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영산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또 우리말로는 가야산 그러더라고. 그 가야산, 해인사에 있는 가야산, 이것도 전부 이쪽에서 따온 얘기가 돼요. 영산에 머무실 때 그 빈비사라 왕하고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깨달음을 얻으면 첫 번째로 자기를 제도해 달라.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빈비사라 왕이 있는 마가다국으로 가요. 마가다국의 수도가 왕사성이니까 왕사성으로 1000명이 되는 제자를 쭉 같이 가요. 거느리고. 그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 제자가 많으니까 뭐 그렇다고 길바닥에 있을 고 산속에 있을 수 없으니까 장리원이라고 하는 곳에 영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영묘라고 하는 것은 날에서 마련해 놓은 종교 행사를 위한 장소가 돼요. 거기에 가가지고 머물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이제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갔으니까 이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무슨 얘기가 잘 들어보세요. 석가족 출신의 세존 고타마는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며 정등각이며 밝은 지혜를 갖춘 사람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행복한 사람이며 세간을 아는 사람이며 위 없는 사람이며, 그러니까 부처님 고타마 시달다 이 부처님 그 위에 있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깨달음을 위 없는 사람, 위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잘 다스리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다음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며, 그 다음 깨달은 부처님이시며, 세간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든 이들의 존경과 공양을 받을 분으로,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들으셨으면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열의 10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이 얘기가 부처님의 10가지 위대한 점, 그 열의 10호 그러죠. 열의 응공 정비지 명예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 10가지를 풀어서 여기 지금 마갈다국의 빈비사랑 얘기를 해요. 열의 10호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받을 분이다. 그를 빈비사라 왕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대접하고 나서 그 이제 응공이라는 게 마땅히 공양을 대접받을 사람, 그게 응공이에요. 그게 당당하게 대접받을 사람. 그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줘봐요. 안 받아요. 심지어 지나가는 그 거린한테 안방에 모시고 밥상을 딱 차려놓아서 주면요 몰래 도망간다는 거야. 내가 이거 먹여놓고 죽이려고 그러는 건가, 나는 뭐 들어가서 간을 빼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이상하다가 도망간다. 왜? 대접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시켜서 갖다 시장 시켜놓으면 돼요?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을 깨달으신 분이니까 당당하게 누구의 공양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 아라한 이상은 그렇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럼 이 지위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빚을 지는 거예요. 언젠가 갚아야 된다는 거야, 빚을. 이 생에 못 갚으면 내 생에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공양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만나 뵈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만나 뵈니까 놀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된 거, 놀라운 일이 발생이 돼요. 어떤 일이냐? 그 부처님과 함께 계신 1000명의 제자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 우르빈나 카샤파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을 숭배했던 그 도인이에요. 수행인이에요. 나이가 120살이에요. 500명의 제자를 거르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둘이 있어요. 삼형제인데 한 동생은 300명 제자, 한 동생은 200명의 제자, 다 합치면은 우르빈나 카사파까지 합치면 1000명의 제자를 거는 사람. 그 당시 인도 정예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120살. 밑에 동생은 110살. 그 밑에는 100살. 수행을 제대로 잘했으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건강하게
이렇게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몇 살이라고 그랬죠? 120살이에요. 부처님은 그 당시 몇 살이에요? 35살. 그러면 120살 먹은 전 인도에서 알려져 있는 우르미나 카사파하고 35살 먹은 시달다 태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빈미사랑하고 같이 참석한 사람이 경전에 나오는 거 보면 12만 명이 나와요. 12만 명의 바라문과 수많은 장자가 참여, 수많은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다 생각하기를 저 시달다 태자가 우르미나 카사파의 120살 먹은 우르미나 카사파의 제자인가 보다. 의학이 있는 거예요. 빈미사랑은 나는 부처를 이뤘다고 하는 시달다 태자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우르비나 카사파가 부처님 발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내가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고 120살에 먹은 수행자이지만은 시달타 대자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장 인도 존경받던 120살 먹은 우르미나 카사파라고 하는 수행자가 35살 먹은 시달타 태자한테 절을 하고 발에 엎드려 서 있으니까, 발 아래 엎드려 있으니까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한 환희심이 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빈사라 왕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부처님을 뵙고 다섯 가지 자기가 왕이 되기 이전부터 평생 세워왔던 소원에 대한 말을 해요. 부처님 전에. 무슨 얘기는 저는 다섯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되는 것이었고,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죠. 왕이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내 국토에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내 다스리는 이 권역 안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소원으로 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신 부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걸 소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깨달음을 얻은 세존께 귀의하는 것을 세 번째 소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자신만을 위한 설법을 부처님께 듣는 것을 네 번째 소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아는 것, 부처님의 법문을 나를 위해서 해주는 법문을 내가 알고 이해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부처님 무슨 법문을 했어요? 이제 기본적인 법문, 사성제 팔종도에 대한 법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섯 가지 소원을 모두 다 이루게 되었으니 이제 부처님께 오나옵나니 오늘부터 제 목숨을 다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세존께 귀의합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빈미사랑왕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부처님 여자가 천여 명에 있는데 그 중에는 120살 먹은 가장 존경받던 우르미나 카사파가 있고, 그 밑에 300명의 제자를 거느린 그 우르미나 카사파의 동생도 있었고, 그 밑에는 200명 거느린 제자를 거느린 100살 먹은 수행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처님께 발 아래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제자라는 정표를 보여주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빈미사랑왕이 같이 갔던 다섯 가지 소원이 뭐야?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을 내 땅에 모시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이해하는 것, 이걸 다섯 가지 소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소원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12만 명의 바라문이라고 나와요. 수많은 장자라고 그래요. 빈미사랑을 따르는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돈 꽤나 있고 명예를 갖춘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광영을 보고 뭘 넣겠어요? 내 빈미사랑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부처님이 귀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환희스러운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 이외에는 다른 누구도 느껴보지 못했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부처님의 그 빈미사랑이 소원했던 게, 두 번째 소원이었던 게 내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실 곳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제. 중림원이라는 거를 이제 다른 장자가 가지고 있었던 거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수많은 천여 명이 넘는 부처님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정사를 지어드리는 거예요. 누가? 빈미사랑이. 그래서 생각해요. 중림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마을에서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다니기에 편리할 것 같고 낮에는 혼잡하지 않고 밤에는 조용하고 또 번거롭지 않아서 수행자로서 최적의 장소라고 느껴졌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개소리 새소리 뭐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고 이제 탁발하고 수행하는 입장이니까 모르면 또 가고 오는데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 않고 또 일반 백성들하고 접해야 가르침도 줄 수 있고 법회에 오려면은 또 일반인들 멀지 않아야 되고 그런 적당한 곳이 중림원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빈미사랑이 절을 지어서 정정을 바쳐요, 부처님께. 그래서 중림 정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초의 절,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고 교주가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있고 거기 천여 명의 제자가 모여들었잖아요. 물론 맨 처음에는 5, 5비구동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러고 제가 신도들도 있고 빈미사랑을 비롯해서 여기 이제 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50명을 같이 친구 데리고 부처님께 출가한 야사라는 사람의 부모가 이제 최초의 불자가 돼요. 최초의 제가 불자가 돼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바세 우바니, 이렇게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그러니까 사부 대종이 전부 갖춰져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냥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부처님이 머무실 곳, 머물 곳, 제자들이 수행할 곳, 장소가 그냥 지나가다 오다 있는 숲속이 아니고 이렇게 중림정사란, 중림정사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수행처 갖춰졌으니까 이걸 따서 중림정사를 따서 우리나라 사찰도 정사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제 시달타 태작의 여기 수다타 장자, 북보독 장자가 이제 지어드린 이제 기원정사도 정사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정사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렇게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림정사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을 요약해서 개송으로 소개를 하면은 이제 그 법문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죠. 이제 만약 사람이 보시할 수 있으면은 보시할 수 있으면 그 불교에서 그 이제 보살의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가고 수용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보살. 또 어떤 선남자 선여인 그게 얘기잖아. 보살. 보살은 뭐야? 보디사트바를 줄여서 깨달은 중생, 깨달음을 주는 중생. 보살의 자리타는 그 보살의 행위에서 우리는 육바람일을 얘기해요. 그 육바람의 첫 번째는 뭐예요? 보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로 잘 살 수 있고 욕심을 버리고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보시. 그러니까 보시 하나 육바람일을 전부 보시에 전부 대비되잖아요. 그 보시에는 법보시, 무예시, 또 재보시
그 세 가지 보시가 육바람일에 전부 흡수가 돼 다.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베풀어라, 베풀고 살아라. 그러니까 실천 덕목이 우리 불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 베푸는 것이다. 뭘 베푸느냐? 물질로도 베푸고 가르침도 남에게 전해주고 그 법보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위로도 해주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그게 무엇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만약 사람이 보시할 수 있으면 탐욕이 끊어 없어지고 인욕을 할 수 있으면 인욕, 부처님 인욕 선인 그러잖아요. 인욕 참을 수가 있으면 영원히 성냄을 여의게 되고,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끊는 핵심적인 말씀을 요약해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냄을 여의게 되고, 사람이 선을 행하게 되면 어리석음을 여의게 된다. 보세요. 이제 탐진치 삼독에서 보시하면 뭐야? 탐욕이 끊어지고, 인욕하면은 성냄이 끊어지고, 선행을 하면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선행하는 게 먼저냐, 어리석음에 벗어나는 게 먼저냐? 이렇게 선행을 자꾸 하다 보면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도움을 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이 잘못 죽어가지고 여러분 불려가지고 거기서 극락과 지옥을 구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극락을 갔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극락이니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옥 사람들은 이게 꼬부러지게 않는 거예요. 그냥 전부 음식을 먹는 똑같은 천당과 지옥에 똑같은 음식이 나는데 지옥 사람들은 이게 꼬부러지가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먹다 보니까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그릇 깨지고 음식은 전부 흩어지고 식사 시간 한정돼 있고 그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야, 저게 지옥이구나. 먹을 게 많아도 먹지 못하는 저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뼈만 남아 때리는 거 아니야, 사람이. 뼈에 그냥 살을 도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극락에 갔더니 메뉴도 똑같다는 거 아니야? 극락에 갔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얼굴이 그냥 희몰하게 그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보니까. 아니, 극락에 있는 사람들도 팔이 꼬부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꼬부라져 먹지. 야, 이게 식사 시간에 저 사람들 어떻게 먹을까 하고 가만히 이제 살펴보니까 음식을 잡아가지고 옆 사람들 먹여주는 거예요. 음식을 잡아가지고 이짝처럼 반찬을 집어가지고 앞 사람이 주는 거예요. 구부리지 않고도 옆에 앞에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주니까 저 사람은 날 먹여주고 앞 사람은 구부리지 않게 날 먹여주고, 그냥 구부러지지 않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서로 돕고 사는 세상, 이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아니까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음은 뭐예요? 나는 따로 있다. 나 혼자만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 아니야. 나만 살겠다는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하면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는데 서로 먹여주듯이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날 도와주고, 내가 거리를 걸어가도록 누군가가 날 지켜주고, 내가 돈 1,000원만 내도 그 몇 억짜리 되는 전철이 움직여주고, 몇 천만 원 되는 버스가 움직여 날 타게 만들어주고, 돈 1,000원 줘도.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없어지는 아주 요긴한 법문을 여기서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잖아요. 다시 본문에 만약 사람이 보시할 수 있으면 탐욕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인욕을 할 수 있으면 영원히 성냄을 여의게 되고, 또 사람이 선행을 하게 되면 어리석으면서 여의게 된다. 이 세 가지 행을 갖출 수 있으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 성불한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해탈한다. 이게 되나 탐지 삼독을 끊으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복잡하게 여러분들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모른다 그러지 말고, 보시하면 탐욕이 끊어지고, 내에 대해 부당한 이득이 있어도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욕으로 참아가면서 지켜보면은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성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을 자꾸 하면은, 그럼 선행을 하는 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하는 게 아니라 곧 나를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세 가지 요것만 탐지삼도 끊어놓는데 이건 불고 다 된 거 아니에요. 공사상이 어떻고 무화가 어떻고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복잡하게 따지고 앉아서 불교 이상에 시비 걸지 말고 간단하게 이게 세 가지 행을 갖출 수 있으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 가난해서 여기 이제 아직 이해까지 드려도 가난해서 보시할 수 없으면은 뇌가 가난해가지고 보시할 수 없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내라. 그러면 그 복은 보시한 사람과 똑같다. 이게 또 법화경에 나오는 법화경 수의 공덕포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좋은 일 했으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한 걸 전부 칭찬하면 사람들 하고 다니고 그럼 세상은 좋은 세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 다른 사람 매맞고 불이익 당하면 얘기하면 세상이 좀 불안한 세상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수의 공덕포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일 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줬다. 그거를 전하고 50번째 가서 얘기를 하고 50번째. 그럼 맨 처음에 돈을 주워준 사람, 부처님 전해준 사람과 공덕이 똑같다. 칭찬하고 사는 사람. 그것이 세상을 화합하고 잘 사는 방법이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성단의 출연해서 빈미사랑왕과 부처님이 하신 법문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